이번 주 요절이요, 디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아주 강한 명령이죠.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디도서 1장 11절 말씀. 그죠? 아멘. 그 디도서에는 그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그 장로와 감독에 대한 그 기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기준이 있냐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들이 아주 귀중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은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얻는 이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얻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히 그런 지도자의 그런 기준 세울 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은 것,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념들이 받는 개념들이 있고 또 나누고 드리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은 받는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간구하지 않은 것들 많이 받고요. 당연히 우리에게 그냥 늘 마땅한 것처럼 주어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깔아놓으신 계속 주시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것, 또 나누는 것,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죠. 그게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챙기려 그런 마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며 또 사명 감당하며 유익을 줘야겠다.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들도 우리에게는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익을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면 서로에게 또 새로운 복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다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거기 늘 항상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것을 서로 다 가지려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권면이 오늘 요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어떻게 마스크를 씌우려는 건가, 아니면 뭘로 집게로 찝으라는 건가, 그런 개념 아니고요. 공적인 자리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권면하는 자리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 가르치는 자리, 권면하는 자리에 그들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 가르치고 윤리 도덕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공동체가 나중에 가면은 와해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가정이나 교회에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이단들 요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가정 파괴가 일어나게 되니까 시끄럽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 또 마땅치 아니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공식석상에 가르치는 자리에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이 개인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을 언급한 걸로 볼 때 그 시대의 가정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될 때 말하는 자신도 또 듣는 사람들도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로 인해 헷갈리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줬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것으로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든가 신앙생활을 접고 방학에 들어가는 사람들 많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댕기다가 안 댕기고 있죠. 멈춰있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말로 또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서로 오해하고 또 다퉜던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거룩한 이익을 취하겠다.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거룩한 나눔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고 나누는 사람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챙기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또 좋지 않은 말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드리고 나누며 살겠다. 거룩한 유익을 추구하며 살겠고 거룩한 나눔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넓은 마음, 빈 마음 준비하면 언어도 표정도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대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는 것이죠. 자기 기도 시간에 혹시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덕이 되지 않은 말은 다 못 나가게 하고 진리에 어그러지는 그런 말들은 내뱉지 않게 해달라고 또 평소에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자신의 자리에서 말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말을 통해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사는 것 그거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언어 생활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견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전도서 앞부분 보시면서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다는 말을 5번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변하는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다. 단조로움의 연속이다. 인간은 역사의 무대에 있는 광대뿐이 안 된다. 이런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툭 던져놓고 전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주제를 한 가지씩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우리 전도서의 그
쓴 그 저자를 우리가 솔로몬으로 다 확인을 했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요,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그죠? 아주 자기가 남들보다 엄청나게 크고 많은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자기보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지혜의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 만나보고 여러 또 이야기 들어봐도 나만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내가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 이쁘셔서 지혜도 주시고 부와 수와 귀도 다 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지혜를 받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많이 주셨고 또 다른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17절이죠. 17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렇죠? 지혜를 더 알고자 노력했는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까지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올라가 보시면요,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를 많이 뛰어난 지혜를 받았음에도 그는 늘 또 그 지혜를 가지고 또 계속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또 자연을 보고 역사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끊임없이 지혜를 가지고 보면서 또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최고의 것을 받은 사람이 또 최선의 노력을 거기다가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하면 솔로몬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많은 지혜, 뛰어난 지혜를 받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연구하면서 또 그 지혜를 개발하고 사용하면서 정말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받은 것을 또 우리가 더 개발하고 사용해서 더 좋은 것들로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주신 것 그것만 갖고 그냥 꽃감 빼먹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주신 것 가지고 또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주체성이 없어집니다. 주체성이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늘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항상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복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격적인 태도입니다. 그냥 거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른같이 장성하게 크기를 원하고요. 주신 귀한 것들을 또 훈련해서 전문성을 더 갖추면서 그런 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를 원하는데, 그 자기 개발을 안 하고 주신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신앙이 주체성이 없어집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달라달라 그러고만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자신이 연구하고 노력한 것만 귀하게 여기면 신앙이 약화됩니다.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출중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하고 맞물리면 굉장히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중한 그런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신앙을 도외시하면 나중에는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누가 주셨는가를 잊어버리니까요. 자기가 잘나서 그랬고 자기가 개발해서 연구해서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하나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마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자기 탓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생은 나중에는 삭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 가지고 인생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사용하고 또 개발하고 또 그것을 하다 보니까 더 귀한 것이 있어 또 간구하고 또 그러면서 항상 받은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죠. 자꾸 사용하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러면서 그 은사를 멋지게 사용하고 또 은사를 키워가게 될 때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 받으시고 또 잘 사용하시고 개발하셔서 아주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과 삶을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결국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13절 쭉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삶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 수고하고 괴로움만 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자체가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생활하고 가정 돌보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해야지 무언가 얻을 수 있고 수고해야 거기서 보람도 느끼고 수고해야지 또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에 다른 의미를 붙일 수가 없으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남들도 다 일하고 남들도 다 공부하고 다 그러는데 어느 사람은 즐겁게 하고 어느 사람은 죽지 못해서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수고, 남들 다 하는 그 수고에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냥 인생이 무료하고 반복적인 것 같고 수고하고 고통만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도다. 결국 그런 일들이 수고와 고통을 동반한 일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으면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것이지요. 늘 밥 먹기가 귀찮고 밥 먹기가 괴로우면 인생 그것처럼 괴로운 일 없지 않습니까? 또 일해야 되는데 일하는데 안 하면 안 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그 인생도 참 힘든 인생이죠. 헛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이 고민과 근심을 더 주더라는 것입니다.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지혜가 번뇌가 많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또 근심도 많아지더라. 그러면서 자신이 지혜를 통해서 쭉 인생을 보니까 수고와 고통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의미와 재미를 찾지 못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오히려 그 지혜와 지식 때문에 번뇌와 고민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인생도 별보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다. 지금 그런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답답합니다. 수고하는데 고통이 많이 따라오면 허망하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인 줄 알고 잡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고민이 되고 또 그것이 오히려 근심이 깊어지게 하면 그것처럼 난감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운명인가 생각해 보지만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만족함은 없습니다. 또 권태롭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줄기 빛입니다. 정말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또 답답한 시간들을 보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잘 잡으면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또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라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언제 그 말씀이, 내가 암송한 말씀이,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내 인생에 언제 한 줄기 빛으로 쫙 들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재산들을 준비해 놓으라는 것이지요. 한번 외웠다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다 잊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어디엔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쫙 조명해 주시고 역사하시면 잊었던 것 같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인데 그 말씀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생각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힘들게 읽어보지 않고 힘들게 외워보지 않고 매일 묵상해보지 않은 거리가 없으면 거기서는 무언가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지나온 그런 말씀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어떤 것들을 딱 건드리셨을 때 굉장히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열쇠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힘이 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져만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책이 아닙니다. 글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고 양식이고 능력이고 등대이고 나침판이고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막 다 힘든 시간들, 침략을 받고 막 백적간두의 그런 상황 속에 서 있는 데인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들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막 의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또 불평도 하게 되고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지만 내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그 가슴에 한 줄기 빛으로 들어오면 그 고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발돋움대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도약대다. 또 그렇게 생각이 하고 이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해 얼굴을 두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에 그 자리가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고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고가 고통도 때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려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이 시간과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도우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맺는 중요한 거리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땅이 조금 반복적인가 무료한 것 같고 내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고통이 정말 힘들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로 그런 하나님과 연관된 시각으로 그것들을 볼 때 거기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고 재미를 느끼면서 또 조금씩 거북이 걸음이지만 한 걸음씩 나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새로운 인생들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돼 그거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을 사는 것,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잘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다면 낮은 자리로 내려오면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조금 많은 걸 얻은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조금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려줬어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많이 주셔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때로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연관을 맺고 살게 되면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니까 생각이 많습니다.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요. 여러 가지 꾀도 내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을 살게 되면 아주 간단해지는 게 많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힘도 절약되고 물질도 절약하는 그런 알뜰한 인생 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연관된 인생 살아가셔서 참 늘 한결같은 모습,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잠깐만 보시면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지혜를 가지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요.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과 관계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실은 인간의 한계에 있는 일들, 또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에 대한 근본 질문들, 또 구원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 앞에 섰을 때 지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지혜로 깨닫고 나아가는 부분은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많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내가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무료하고 답답하고 의미 없고 재미없더라. 그리고 실은 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지금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그래도 지혜를 통해 봤을 때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은 굉장히 인생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간구해서 장착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잘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거룩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용하려고만 하면 그것은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기냐 흉기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음식을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 사람을 해하는 데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지혜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쓰임 받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 그것이 정말로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주셨죠.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데 사용이 됐죠. 다윗에게 들려진 그 물맷돌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찮은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지는 순간에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도 구별짓는 일들이 많고 세상에 나가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게 되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이 보기엔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병이어에 드린 그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것이 주님의 손 안에 들렸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99개가 안 좋고 1개가 좋아도 만약에 그 1개를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다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눈에서 들리도록 잘 개발하고 또 전문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고요. 또 다른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만족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들이 남들하고 비교해서 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됐냐 안 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남들보다 공부 못하면 걔 인생 헛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도록 그렇게 키우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인간들을 대우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요. 가능성을 보시고 더 인도하시려고 노력하고 성장시켜서 다듬어서 사용하시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떠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정말로 헛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잘 준비된 인생이 되어질 때 답답한 것 같고요, 무능한 것 같고 때로는 반복적으로 단조로운 같은 인생 살더라도 거기서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재미를 느끼면서 또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값진 시간들의 모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 잘 관리하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서 신나게 멋있게 일하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또 인생의 의미와 재미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행복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